오늘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71절로 이루어졌는데 전체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를 부스러기를 거뒀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한 기사가 이렇게 한 줄, 한 토막에 실려 있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실려 있어요.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먹자고 하는 일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오직 그 육신에 먹을 걸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열심히 벌고 우리보다 훨씬 더 돈 버는 기술과 재주가 많죠. 그래서 돈도 많이 쌓아놓고 살고 또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돈을 주로 이제 의식주 거기에 이렇게 다 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더 좋은 음식, 좋은 차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재미로 살고 이렇게 아침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이렇게 맛있는 게 먹으면 그다음 점심은 또 뭘 먹을까? 저 인도네시아 갔더니 뭐가 유명하다 그러면 점심 먹으러 거기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또 그거 먹고 또 돌아와서 또 맛있는 거 부산에 가서 또 이렇게 먹고. 그게 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수백억 수천억이 내 통장 잔고에 들어있다면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뭔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 육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 말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속사람, 새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그 속사람, 새사람이 먹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그 속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 먹는 이야기예요? 예수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먹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 반드시 그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다른 새 복음서에 이 기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뭘로만 받아들일까요? 그냥 육신의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 다음 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또 뭐 몇 년 지나면 또 대통령 뽑는 선거 있습니다. 거기서 당선되려면 그냥 간단합니다. 뭐만 국민한테 책임져 줄 능력이 좀 있으면 당선될까요? 육신의 양식, 빵, 요거 전문용어로 경제. 그러니까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푸시니까 눈앞에서 그걸 봤거든요. 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의 입고 먹고 쓰는 거는 이제 저분만 우리의 뭐가 되어주면, 국회의원, 우리의 왕, 우리의 대통령, 임금이 되어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옛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선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막 미국 대통령들도 그러니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막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면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광하거든요. 우리 한쪽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열광합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 단호히 거절하시고, 나 임금 안 해, 국회의원 안 해, 대통령 안 한다고 이러고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죠?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교회 오는 목적이 그쪽에 가 있으면 오래 못 다닙니다. 교회 재미없어가지고. 아니 교회 갔는데 그래도 생활이 좀 유익한 얘기도 좀 해주고, 돈 버는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좀 재미가 있지. 아니 가면은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해. 이러면 이게 취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등록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 안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코로나 한번 딱 거치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아예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런 분들은 왜 그래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그 육신에 나한테 뭐 도움이 될까, 교회 가면 건강해질까,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될까, 교회 가면 어떤 커뮤니티 교제권 이런 것들이 넓어져서 내 삶에 좀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 분들은 오래 못 다닌다 그 말이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딱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의도대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배가 부르든 고프든 몸이 건강하든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산으로 가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기사를 싣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유가 거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 삶의 중요한 부분마다 늘 기도를 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 늘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죠.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먹는 수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기도 자체가 의무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 기도 자체가 누구를 먹는 수단이라고요? 예수를 먹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뭘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를 먹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예수를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양실조 걸립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하고는 담 쌓고 산다 이러면 안 봐도 알아요. 그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은 첫째도 누구?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치환하면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먹는 수단, 예수 먹는 수단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성례, 세례와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면 영적 건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 먹는데 만약에 밥상 차려놨는데 거기 계속 끓이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어디 가야 돼요? 그분?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뭘 맞아야 돼요? 링거도 꽂고 영양제도 맞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병원에 입원시켜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원 병원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이재용 회장을 대충 훈련시킨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재벌들은요, 그 재산 나눠주기 전에 혹독하게 후계자 수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면 그거 물려주면 뭐예요? 5년도 안 돼서 다 말아먹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부자들도 자기 후계자들을 이렇게 키울 때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정말 이 땅 위에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대충 굴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황태자, 상속자로서 그 영혼을, 그 천국을, 그 엄청난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적확하고도 정확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 위에서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예수를 먹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이걸 깨닫질 못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해요. 의무로 해야 되는 걸로. 아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의무가 되면 환자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이런 분들은요, 안 봐도 알아요.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질 못해요. 기도해보세요. 금방 알잖아요. 기도하면 영이 살잖아요. 아멘? 네. 기도하면 영이 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기도가 누구 먹는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 먹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새벽을 깨웁시다. 금요일 날도 여기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 우리 1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기도하시러 다시 혼자, 이런 말이 강조돼요. 다시 가셨다는 건 전에 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다시, 이 기도에 누가복음 우리 한번 22장 39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신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먹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한테 짐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힘으로 다가오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이거는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도는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안 하면 배고픔을 느낀다고, 갈증을 느낀다고. 그 갈증은 다른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그 갈증이 해결되고, 왜냐하면 그게 예수의 생명이고 그게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15절에 보면은 다시 갔다고 그러는데 다시 누구하고 갔다고 그래요? 누구하고? 다시 혼자. 그러니까 기도는 금요일 같은 때 와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예수를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예수를 기도를 통해서 먹게 될 때 그 먹는 사람만 알아요. 그거를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그 신구 씨가 옛날에 선전하는데 그 진짜 얼마나 재밌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먹어보면 그 영광, 그 기쁨, 그거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를 먹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즐거움 속에 계신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뭘 만났어요? 파도. 다른 성경에 보면 광풍. 광풍. 그러니까 막 그 베드로나 또 그 형제 요한 같은 경우는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바람의 그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와,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풍랑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를 막 쓰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막 노드 젓고 거기 빠져나오려고 했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아니 뭐 우리가 여기 뭐 오자고 했나? 우리가 건너가자고 했나?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거잖아요. 주님이 건너가라고.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도 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뭘 자꾸 만나? 풍랑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죠. 그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올라와. 이게 뭐냐고.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쭉 읽어보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막 질병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게 인생 이게 지나온 걸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저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폐결핵을 걸리질 않나.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막 넘어오고 병원 가서 고치고. 아니 예수 안 믿고 불신자 때 그랬으면 내가 이해가 가. 막 눈만 뜨면 전도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막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그냥 몇 년 전에는 또 불면증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주야로 진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러는데 아니 주실 게 없어가지고 그걸 주세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게 이렇게 올 때. 근데 요즘은 지난주부터는 또 이게 목이 무슨 또 거북목 뭐 이런 게 생겼나 봐요. 이게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자세가 컴퓨터에서 맨날 설교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아파요. 그럼 이렇게는 또 안 아프고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를 아주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저걸 누가 썼어요?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요, 지식도 가방끈 길었어요. 모든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없이도 이 땅 위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는데 뛰어났겠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 본문 누구를 신뢰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박자가 잘 안 맞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다 얼굴 보면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선한 선녀 같고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신뢰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네? 진짜 우리 하나님 잘 안 믿는다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기분 좋을 때는 잘 믿으세요. 그러다가 화가 나시잖아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믿지,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말로 표현했을 뿐이고 나는 표현 안 하고 속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아니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그 하라고 하는 거 기분 좋을 때나 하지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또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더 잘 믿는다? 내 자신을 더 잘 믿어요. 동의하시나요? 아, 소수만 동의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고백해. 저요, 제 마음에 안 들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제가 최씨 아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경주 최씨예요. 우리 아버지는 김씨지만, 그러니까 최씨 피도 좀 섞였을 거 아니에요. 최씨 고집이 대단해. 우리 어머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도대체 어떻게 깨울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은 가진 거 엄청 많죠. 지식 많죠.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자기 신뢰가 투철한 분이에요. 그런 그분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한계를 넘나드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리시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하신 이유는 자기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쉬지 말고 누구 먹어라? 예수 먹어라. 저도 요즘 거북이가 왔는지 토끼가 왔는지 새벽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호와 라파를 그렇게 많이 불러.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약에 이게 안 왔으면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를 것 같아요? 훨씬 덜 부르지. 덜 불러.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먹게 하신다? 예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 위에서 내 이 육신적인 필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나? 이런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된 믿음이 수정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만 유지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선순위만 제대로 딱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빵, 눈에 보이는 안전,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순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꿔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누구요?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딱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영생, 그때부터 천국, 그게 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은 그 광풍 속에서 생사의 그 기로를 넘나드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19절 21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엎친데 덮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막 이 죽음의 순간을 넘나드는데 물 위에 누가 걸어와. 근데 예수님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겠는데 지금 유령이 걸어와 저기. 예? 지금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아니 몸에 건강에 이상까지 생겨버려. 이런 행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그냥 어려운 게 하나 왔다가 요거 해결하면 그 다음 거 오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면은 그냥 2개씩 3개씩 엎치고 덮치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다시 한번 거기 띄워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이죠 복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하면 저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많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이 너무 귀한데 우리 다시 21절 띄워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른 성경에는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오시니까 풍랑이 멈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단어가 하나 써져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무한히 영접하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으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 말이죠.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야 우리 목적지가 어디든지 그곳이 뭐 어디 평택이든지 천국이든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뱃속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려던 땅 그 목적지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딜까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가 우리 배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가버나움을 얘기하죠. 가려던 땅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니까 목적지 가버나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적지는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안에 머무는 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8식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 8식구가 방주 밖에 있었다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주는요,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키가, 운전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누가 방향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주가 누구를 뜻한다고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여러분 감사, 찬양, 고백, 회개, 간구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수백 번도 더 나오는 말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in Christ 안에.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황태자들이에요. 그냥 이 땅 위에서 한 100년 살다가 지옥으로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속자들이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분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돼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먹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늘 이르러 가고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상 속에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